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로서의 첫 번째 관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구원적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울문답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서울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로서의 세 가지, 즉 지난주에 공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우리에게 수여하는 은혜의 방편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회개라는 메시지, 회개하다 또는 회개 또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기독교의 가장 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또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만국 교회들의 설교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중심 설교 메시지가 회개였고, 초대교회에도 역시 회개였고,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3세기 4세기 때도 역시 회개가 설교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였고, 종교개혁이 벌어졌던 16세기 17세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18세기와 19세기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도 역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설교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한 첫 설교의 중심 메시지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기독교에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6절에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중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 자신도 외쳤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설교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교 가운데 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죄의 형벌, 즉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느냐?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 아니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회개로만 제거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가 중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듣기
어려운 주제가 또한 죄에 대한 회개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회개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로부터 책망받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부모들이 책망하는 것을 잔소리로 여기며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조차 설교자의 책망의 말 듣기를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또 목사와 설교자들조차 교우들에게 그러한 말 하기를 대단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고 너희들은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언했던 선지자들, 신약의 위대한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를 회개하라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을 위시한 12 제자들은 로마의 황제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또 당국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87문과 사도행전 본문 11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87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제87문 제가 묻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이것에 의해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미워함을 통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87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특별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인종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회개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도 주신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가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인종의 회심 사건에 대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은 두 인종에 대한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한때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 사울, 후에 위대한 무적의 선교사가 되었던 바울, 그가 바로 첫 번째 회심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유대인 사울이었죠. 다른 한 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했던,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종교적 열심을 지닌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 한 명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이방인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고넬료였죠. 11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고넬료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17절,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학자였죠. 다소 출신의 교육도시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학문을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구도자였고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임해서 사울을 회심시켰고 사울을 바울을 만들었고 이방인 고넬료를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사울을 회심시켰고 고넬료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결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종족인 거죠. 절대로 함께 식탁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비천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 두려워 떨어서 베드로가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엄청나게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함께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니 저거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나라,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목격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고넬료는 회개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에 있는 표현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를 시키지 못할 자가 없고 구원을 선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는 자는, 이 선물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은 그래서 인종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회개합니다. 회개의 복음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모든 편견을 초월합니다. 모든 불가능을 제거합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자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감당치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회개의 선물은 율법주의자도 도덕주의자도 은혜주의자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구원의 선물이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37절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수단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과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역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범죄할 때마다 매주일 고백의 기도를 올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울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율법의 의의를 채워가는 공로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보세요. 그가 회개할 마음이 0.00001%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회개할 의도, 인텐션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부어주시자 그는 꼬꾸라졌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아마 그 사흘 동안 철저하게 그는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떠했습니까? 고넬료는 신을 찾는 진정한 구도자였습니다. 아, 신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정돈했고 엄격한 도덕주의자였고 경건주의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준수와 그 열심과 정성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고넬료는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을 들은 모든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 18절 보세요. 제자들, 사도들, 형제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참 신비하신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회개의 선물을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배경, 모든 신분과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제발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라고 외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회개의 복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저 영혼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며 베드로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선물, 하나님이 공개해 주셨던 선물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회개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면 생명을 얻는다. 회개하게 될 터인데 회개하는 심령은 영생을 얻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된다. 새로운 생명이 그 영혼 속에서 태동되게 된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생명을 임신하듯이 아이를 태동하듯이 그 회개를 선물로 받는 죄인은 그 영혼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움트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난을 해도 우리가 수시로 범죄하고 연약하여 범죄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죄를 짓고 매일 회개를 해. 위선자야.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죄인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갑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시작됐다. 임하였다. 그 나라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의를 공급받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됩니다. 이 믿음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게 됩니다. 그런 신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며 계속해서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떠나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과거에 죄악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시간들을 멀리하게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어느 것에 앞서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죄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십니까? 예, 덜 회개하시는 모양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오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일들, 희생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금멸관을 쓰고 천국에 입성할 1호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회개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절감하는 자들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이 선물을 받게 될 때 죄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작용이, 효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멸망을 당할 존재입니다. 이 나의 비참한 운명과 나의 비참한 상태와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영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참혹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고 굳게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공로 때문에 저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살지 않는 율법 폐기론주의를 배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죄에서 떠나려고 살벌하게 노력합니다. 이와 동시에 죄를 죽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력과 성화적인 진보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도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과 회개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나의 믿음과 나의 회개의 생활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회개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남된 생각이고 죄악된 교만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에서 나를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이것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데 예배당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신자는 그래서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소요리 문답 87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했다면 매일매일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은혜를 맛보는 생명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나에게 생깁니다. 이게 안 생긴다면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구분할 때 두 종류입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회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구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우리의 뇌로 하여금, 지성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 죄악된 상태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회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시작이라고 부르지요. 이 성화가 시작될 때 첫 번째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개는 동일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어느 한순간 한번 딱 과거 완료, 부정과거 시제, 저 먼 시절에 한번 딱 회개했습니다. 끝!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의 진정성은 내가 구원을 얻는 구원적 회개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느냐? 단회성에 있지 않고 즉각성에 있지 않고 점진성과 계속성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있는가를 볼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이 비참하고 이 무능력한 죄성을 미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멀리하고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죄악된 습성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과연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돌이켜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회개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회개는 일시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또한 센티멘탈한 감정도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회하는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후회해. 내가 이거 후회해. 내가 이만한 거 후회해. 그거 회개가 아니죠.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불편한 감정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죄였구나. 아, 그것이 죄구나. 내가 생각한 게, 내가 말한 게, 내가 행동한 게 그게 죄구나.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죄가 죄인 것임을 확실히 지성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슬퍼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죄악된 말, 생각, 행동을 했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부터 반대 방향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렸어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량한 사람을 때렸습니다. 뭐예요 이거 주하나? 죄지. 때린 거 죄잖아. 그죠? 근데 내가 사람을 때린 것을 슬퍼해요.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그걸 미워해요 막. 슬퍼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요. 그러나 떠나지는 않아. 또 때리고 또 미워해요. 또 때리고 또 미워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지 않을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유명한 청교도 조직신학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왓슨이 그가 쓴 명작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회개의 본질의 6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본다. 인식한다는 거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죄를 슬퍼한다. 세 번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다. 네 번째, 그 죄를 부끄러워한다. 다섯 번째, 그 죄를 미워한다. 여섯 번째, 그 죄로부터 돌아선다. 6가지를 말합니다. 남침내교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설교자인 또 선교사인 폴 워셔 목사님은 8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된다.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아,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네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 다섯 번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일곱 번째, 복종한다. 여덟 번째, 이러한 회심이, 이러한 돌이킴이 지속적으로 계속 깊어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것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데, 아, 내가 거기 중독되어 있어요. 그 상태가 괴롭고 슬프고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퍼하는 감정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슬퍼하다가 또 그는 술과 약물에 손을 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상태는 절대로 호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수치스러워. 자신의 스승을 배신했어요. 그깟 알량한 은 30, 예? 그거 없어도 사실 죽는 거 아닌데 거기에 눈이 멀어서, 원래 유다가 좀 돈을 좋아했잖아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슬펐습니다.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후회에 막 급했어요. 후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꼭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서 나아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와 새로운 순종을 나타내야 했는데 유다는 그렇게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미워함과 자신의 생각과 수치스러움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예요. 사람이 왜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어. 끊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코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파멸하는 후회가 될 뿐입니다. 자신의 회개가 진정한 것임을 확신하려면 지금 내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럴 걸, 저럴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흘러갑니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노력과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성된 나의 양심이 내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미워하며 고치려고 하는 구체적인 결심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열심을 내어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죄 용서함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는 순종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실족하게 되었을 때조차라도 신자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주의 형제를 굳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 우뚝 서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부단히 사용하여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상에서 완벽한 의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매일매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Simo justus et peccato라고 하는 이 라틴어,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 이 모순덩어리, 모든 의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회개하여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촛대가 여전히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값싼 회개가 난무합니다. 이런 시대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로 순종하는 올곧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